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하는 저에게, 듣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토목 건축물 3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3가지는 성막, 성전, 그리고 방주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요,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 건축하고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으니 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요, 이 방주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주는요, 죄악된 세상 속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방주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교회의 모형, 교회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리즈 제목인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이 제목은요, 바꿔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써놨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교회, 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작은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지요? 이를 에클레시올로지,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의외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즉,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단순히 지식 하나 모르는 것, 지식 하나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론이 없는 신앙생활, 그 성도는요, 기준이 없어서 스스로 혼란스럽고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교회의 정의, 기준이 없으니 그저 익숙한 게 교회예요. 따라서 자기가 지식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로 이야기해요. 예전 교회는 어땠다고, 다른 교회는 이렇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말을 늘어나요. 여러분, 바람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요, 어느 순간 비평이 되고 불판이 되어서 불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와 그 상황들을 비교하면서요, 세상의 많은 교회를 부족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역사하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다 뭐가 없어서요?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교회론의 부재는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중직인데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 자기의 교회론이 따로 있어요. 하물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회론 없이 목회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에 따른 각자가 가진 교회 상만 존재하지요. 이 두 사이가 맞으면 참 좋은데요, 맞아요? 그게 맞나요? 장로님 교회론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교회론이 맞을 때가 맞나요?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요, 힘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져 버려요. 그럴 때 누구 말 들어야 합니까? 목사님 말 들어요? 장로님 말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론이 부재하기에 지상의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요,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정만 판을 치는 사람아리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없어서요?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이렇듯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정의를,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시간이 중요한 거 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색하지 마, 평소에 안 했지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해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교회의 전형 방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맞아요. 여러분,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 중인데요, 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지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부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도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교육가를 증축하게 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100점이시네요.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설명해 줘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시작이요, 어떻게 시작됐냐? 다름 아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시작됐냐? 성령님이 임자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교회는 성령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시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부르심만 따라갔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성령님으로 이뤄낸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이런 사람들, 즉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할 때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큰 대가를 치렀대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통해 그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from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고요, by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갚아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졌고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for God,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교회에 삼으실 텐데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교회 삼아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다른 사람 안 돼요. 재정 안 돼요. 건물이 교회를 말해주지 않아요. 숫자가 교회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교회를 말해주지 않아요. 조직이 교회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구성이요 부산물이지 목적이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 느낌, 상처 이 또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또한 말해드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여러분 입 닫으라고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요, 이 어목한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이 기준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죽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탔던 노아, 개인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탔잖아요. 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약해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구조로 나오지 않고요, 먼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옳아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옳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원문 성경 히브리어를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기준 삼고 있을 때 노아는요, 은혜를 간구한 사람이라고요. 은혜면 된다고, 주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기준 삼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집중해야 할 말이 있어요. 8절 말씀이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야, 성경은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그 기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거지요? 세상이 악하니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기준으로 살아가니 나도 악한 기준으로 따라간다,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래서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 삼으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러나로 살고 계시나요? 세상이 악하니 내 기준도 세상의 기준 따라가도 되나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옆에 성도가 무너질지언정도 단 한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설교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설교문을 다 썼어요. 그런데 9시 30분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 근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9시 반에요, 그 시간에. 원래는 제 방에서 땡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눌렀는데 안 받아져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받았는데요, 누구를 찾냐? 9시 반에 장지원 목사님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찾는 전화였어요. 알고 봤더니요, 목소리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초임지 안산에서 담임 목회 처음 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모 권사님이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목사님 제주 내려와서 열심히 목회하신다는 얘기 듣고 반가운 마음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이름, 아이들 이름, 하물며 조카들 이름들까지요 싹 다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의 이름도 목사님들은 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억하시는 줄 믿으세요? 계속 기억할 겁니다. 싹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한 30분 통화하는데요 안 끊어요. 몇 시라고요?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까지 통화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20년이 거의 지났는데 어제 통화하다 끊은 사람처럼 통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막 마치고 이미 방송실에 들어갈 거, 반주자에게 들어갈 거 프린터 타올에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설교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다 오늘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목사님 목소리 들어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내내 눈물 참느라 아주 곤혹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함께 했던 신앙생활들이 정말 선명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장의자 6개, 우리 교회 장의자가 6개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뒷자리에 앉아도 앞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장의자 6개, 성도도 몇 되지 않고 작고 힘든 교회에 오셔서 누가 봐도 힘든데 늘 웃어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모습이 선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유난히 사랑하셔서 아침이면 성도 가정 그리고 일터마다 문고리 잡고 기도해 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아시죠? 명절이면 성도들 부모님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하시던 목사님과 사모님, 말썽 피고 속썩이는 아이들 손수 부침개 붙여주시며 매일 숙제를 봐주셨던 목사님, 비 오는 날 성도들과 꼭 나눠 먹어야 한다며 복숭아 새알을 전해주며 주워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경상도스러운 목사님 그때 별명이 높은 산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목사님을 높은 산이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작은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찬송가 438장을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계셔서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438장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밤새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의자 6개, 적은 성도, 부족한 재정, 말썽 피는 아이들, 매일매일 밥을 굶어야 하는 열악한 상황. 근데 왜 그곳이 교회 하늘나라 될 수 있었지요? 저는 알지도 못한 그 순간 그저 찬송 부르며 그 순간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 그 순간도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 그 순간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딱 한 사람의 기도만 있어도 그곳이 하늘나라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을 통해 가정을,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를 반드시 하늘나라 교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그래서입니까? 아니면 그러나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도 우리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셔서 그 방주를 교회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